오늘 강림절 4주 기다림의 영성을 함양시키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관에서 가끔 가는 체육관에 일하시는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가까운 친지 중에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인가 이제 가까운 친지분이 오랫동안 이제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병원에서 만난 그 의사가, 관계된 의사가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과 친지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여러분은 이분과 같은 상황이 되면 연명치료를 좀 포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의미 없는 연명치료로 지난 환자가 이거 콧줄 꽂고 1년 동안이나 지내는 게 얼마나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설명도 듣고 1년 동안 힘들게 투병 생활하신 그 친지분의 모습도 지켜보고 했으니까 이제 그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사도 저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니.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빨리 연명치료 포기하라고, 연명치료 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막 권면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정옥분 권사님도 직접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고 연명치료 포기하신다는 서류를 제출하신 걸로 알아요. 다른 분들도 종종 그런 얘기, 다른 분들에게도 종종 듣는 얘기가, 내가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면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존중하고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는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나중에 늙어 죽을 때 큰 병 걸리면 연명치료 받지 말아야지 그러는데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걸리고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아파서 골골대다가 그거 치료받고 또 괜찮아졌다가 나아졌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젊은 시절과는 달리 자신도 모르게 삶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도 해요. 5년만 더 살고 싶고 1년만 더 살고 싶고 하루만 더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용솟음 치기도 하죠. 저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나 생각도 존중해야 된다고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그냥 우린 쉽게 생각하기를 죽을 병에 걸리면 연명치료 받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이게 죽을 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애매해요. 이게 항상 여러분 병 치료한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명을 1년 더 연장시키고 5년 더 연장시키는 것도 그게 치료의 개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가 의미 있는 치료의 시간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의미 없는 연명치료인지 애매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그 시간에 그 시간 속에 있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좋은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 나는 연명치료 안 받을 거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받고 싶어 하고 받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참 생각이 없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장이 되고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도 만약에 그 입장이 되고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다르게 판단할 필요도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흘러가면서 그런 마음이 바뀌는 여러분의 모습을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든 여러분의 마음이든 그대로 존중하시면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치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연명치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세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모습을 예로 드는 거고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한쪽만 단편적이지가 않잖아요. 뭐 정치적인 성향도 보면 한쪽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지지하는 분들이 조금 더 낫고 이 다른 분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덜 할 뿐인데 아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최고의 선이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세상 모든 일들은 굉장히 양면적이고 양면을 넘어서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림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다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3주간 걸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길이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게 특별히 기다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만큼 사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모습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소풍 가는 날을 기대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하듯이 설레고 사모하는 마음의 기다림도 있다. 그러니까 기다림에도 이런 양면성이 있고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다. 어느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다림의 또 한 가지의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동적인 기다림이냐 능동적인 기다림이냐, 바꿔서 말하면 소극적인 기다림이냐 적극적인 기다림이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바닷가에 가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바닷가에 가면 망부석 들어보셨죠? 망부석. 배 타고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돌이 되어서 굳어졌다는 전설. 그런 바닷가 마을마다 그런 사람 모양의 사람이 서 있으면 그런 전설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감정을 거기다 이입을 시키는 거죠. 뭐 남편을 찾아간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이 거기다 감정이입이 되는 건데 망부석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가수 심수봉의 히트곡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있잖아요. 떠나가는 사람을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 현대판 망부석이에요. 현대 사회는 또 달라졌지만 워낙 급박하게 바뀌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들이 달라지곤 하지만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 뭐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전에 전주에 있는 어느 여고 정문 옆에 담벼락에 민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민가가 거기 붙어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학교에서 학교 부지 넓히겠다고 그 민가를 좀 팔라고 학교에다 팔라고 그랬더니 그 민가 주인 할머니가 절대로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6.25 때 남편이 행방불명 실종됐는데 남편이 돌아올 때 옛날 집을 찾아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집을 팔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동적인 마냥 그것밖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다림.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다림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새드 엔딩이에요? 네, 새드 엔딩이죠. 굳어서 돌이 되었더라.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에 매우 익숙하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슬프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뭐 그런 거죠. 물론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적극적인 기다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다림의 영성 중에 하나는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인데, 그 적극적인 기다림의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거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어서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뭐 영생을 기다리는 게 될 수도 있고 영생으로 이끄는 자비, 그리스도의 자비, 은혜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동적인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수동적인 기다림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결국은 나를 영생으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실 죄 많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자비로, 은혜로 내가 그냥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되는 그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자비나 영생을 기다리는 데 필요한 자세를 세 가지로 교훈으로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게 세운다고 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세운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걸 세우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 아니고요. 이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건축한다는 뜻.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을 반석으로 삼고 그 기반 위에 자신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기반 위에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지어가겠어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어가는 거죠. 또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그 철제 빔을 이용해 가지고 그 조립식 건물을 짓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얼마 전에 우연히 다른 지역에서 수십 년 만에 군대 후임을 만났대요. 그래서 군대 후임을 어떻게 수십 년 만에 30년 만에 어떻게 알아보셨냐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서로 알아봤다고. 그래서 후임을 만났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후임이 목사가 돼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이 선임인 이분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 빔 가지고 건물 짓는 거 하고 있다. 그랬더니 마침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얘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막 욕심을 너무너무 부리는데, 평수가 넓은 것도 아니고 이분 표현대로 하자면 코딱지만한 넓이에 그걸 다 넣겠다고 그러고, 대부분의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렇지만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별로 없는데 너무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게다가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도 편법으로 좀 해달라. 나중에 준공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하고 하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런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좀 추세가 달라요. 안전사고들이 막 발생하면서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있어서 이게 좀 위반되는 게 있으면 다 시정명령 내려오고 계속 관리 감독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업을 하고 있는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고 안 되는 요구인데 거기서는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다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너무 부린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분한테 참 낯이 뜨겁고 그렇죠. 교회가 이왕이면 좀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고 바르고 선한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 좀 그랬는데 근데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교회를 그렇게 짓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교인들의 교회의 그 마음이나 욕심은 10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집을 짓는다, 뭔가를 짓는다라고 하면 욕심 나지 않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막 이거 다 넣고 싶어지겠죠.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교육관도 있어야 되고 기도실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있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를 빼야 되는데 빼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건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처럼 그 욕심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짓는다거나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이 집을 짓지 않아도 어떤 집을 산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펜트하우스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마당이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 그 원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텃밭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햇볕은 요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담벼락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진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내 모습, 설계도, 비전 이런 게 있으세요? 내가 집을 짓는다, 집을 찾는다, 집을 산다 그럴 때는 어디 위치에 있는 어떤 집, 화장실이 몇 개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당장 그걸 사거나 짓지 않아도 마음에 바라는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상이 있냐고. 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생각이 없는 거죠.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바라는 자기 자신에게 바라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의 이미지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야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기반 위에 나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죠. 요즘 집 사는데 집을 구입하는데 대출 없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또는 빚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사는 거예요.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으려면 돈 들어가죠. 근데 학위만 받을 수 있다면 그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시간, 에너지 아까워하지 않아요. 돈 쓰고 시간, 에너지 들여서 자기 자신을 박사라고 하는 존재로 탈바꿈하는 거에 세워가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사거나 액세서리를 사거나 옷을 사는 이유도 비슷해요. 내가 그런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사용하고 나는 예를 들기가 애매하네. 해당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는 이걸 해당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롤렉스 시계 없으시죠? 예, 롤렉스 시계를 쓴다 그러면 난 롤렉스를 써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면에는 나는 롤렉스를 쓰는 차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박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어 이런 것보다 나는 박사인 사람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지어가고 세워가고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에너지나 이런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만 될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집,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지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비용을 들이며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은총도 사모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나를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망부석처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영성을 여러분 조심하시고 자기 자신을 믿음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면서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하고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성전의 모습으로 건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크고 남들처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고 주님께서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고 남들처럼 60평 대저택, 80평 대저택, 150평 대저택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난 15평이라도 주님 모시면 요렇게 여기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구경시켜드리고 그런 상상 좀 해보시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믿음의 집으로 잘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비와 영생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기도할 때도 마무리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마라나타를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마라나타 이렇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도 돼 있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할 때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합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의미라면 기도할 때는 이제 다 기도하고 마무리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약속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약속도 있지만 이제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옛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약이 계약으로 번역해도 되고 약속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 약속이 있고 새로운 약속이 있는 거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구원에 대한 약속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약속도 없는데 만약 내가 잘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기다리는 건 그건 바람직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투영시키는 거예요. 투기하듯이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심지어 교회 지을 땅 사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도 없이 그냥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땅값이 올라야 됩니다. 여기 풀려야 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성도들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먼저 주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부활하시고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야,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그래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보혜사,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의 보혜사였는데 새로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부산, 마산, 삼척, 저 태안, 이런 데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머무를 땐 돈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성령을 오실 거야,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마냥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느냐? 그 사람들이 뭐 해요? 모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그 약속에 대한 간구를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왜냐?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 이미지 이유는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인데 동정녀인데 어떻게 남자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잉태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 부분 넘어가고, 근데 이 성경을 쓸 때, 성경이 기록된 때는 사실은 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을 잘 못 보고 있는데, 그 뭐냐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고 지어줘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예수,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리아는요 시골 출신의 소녀예요. 시골 소녀 마리아가 너 앞으로 왕의 어미가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왕도 그냥 보통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 시절의 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왕, 그 왕의 어머니가 될 거야. 여러분,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 시절에 시골 소녀 마리아가 왕의 어미가 된다는 거 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이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마리아도 알아. 이게 어떻게 내가 나한테 있을 수도 없고 이건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딱 한마디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냥 믿어버려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믿는데 중요한 건 그 마리아가 이렇게 믿고 그 말씀을 받고 믿으면서 뭐라고 반응하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받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지금 2000년이나 지나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던 마리아는요, 입장이 달라요. 그 시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계급이나 계층이 분명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계급이나 계층이 있다는 건 그에 따른 차별도 확연한 겁니다. 요즘도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따지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가 무슨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제도, 문화권 안에서 여성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게다가 성인도 아니고 다 큰 사람도 아니고 아직 어린 소녀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질서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힘이에요. 로마 제국이 보여주던 힘의 질서예요.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19세기 제국주의 시절처럼 노골적으로 남의 땅 뺏어가지고 식민지로 삼고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런 제국주의적인 힘의 질서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죠. 그 절대로 힘의 기득권이 역전되는 걸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만만하고 약할 때는 그냥 잘 이용하다가 점점 힘이 세지니까 역전을 허용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몇 년 후에 우리나라 GDP가 명목상 GDP가 일본을 추월할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이유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끔찍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다. 일본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힘의 질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나보다 나이 많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내가 용납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 괜찮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잘 아는 후배가 어느 날 나보다 더 진급이 빠르고 잘 됐다 그러면 배가 아픈 걸 넘어서 저놈은 저럴 깜냥이 아닌데 이런 그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이 뭘 하냐면 동방박사가 새로운 왕이 태어날 거다라고 예고하고는 나중에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도망가잖아요. 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근방에 있던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 당시 힘의 질서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나 대신 왕이 될 만한 신라 같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는 게 그게 그 세상적인 힘의 질서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너가 새로운 다윗의 어미가 될 거다라는 건 하나님은 그런 질서 싫어하신다는 것이, 그런 세상의 힘의 질서 싫어하신다는 거고, 그런 거 깨부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질서, 힘의 질서가 깨지고, 뭐 이런, 나중에 그래서 마리아가 찬미를 하죠. 힘 있는 자를 낮추시고 힘 없는 자를 높이시고, 이런 찬미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고요. 그 약속들 중에 어떤 것들은 종종 허황돼 보이고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너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마가다락방의 그 제자 120문도들처럼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진짜 제대로 된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것이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 1장밖에 안 돼요. 한 장밖에 안 돼요.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 거하지도 않고 자신의 정욕을 추구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미혹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신천지에서 요즘 계속 교회 앞에다 뭘 두고 가요. 과자 봉지도 두고 가고, 손편지도 예쁘게 써가지고, 목사님 꼭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좀 들으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오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딱 봐도 저는, 쉽게 말하면 저는 선수잖아요.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미혹되고 그런 이만희의 이야기에 그냥 속아 넘어간다는 게 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죠. 왜 그러느냐? 그럴듯하게 속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안 속잖아요. 속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속아 넘어가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는 데 넘어가는 건 나도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병이 생겨서 쓰러져서 동네 작은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인 것 같다고, 아마 암인 것 같다고, 폐에 뭐가 보이는데 암인 것 같다고 큰 병원을 가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검사를 쫙 해봤더니 다행히 암은 아닌데 하여튼 암 비슷한 좀 안 좋은 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2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원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할 게 없어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고 온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라 이제 금요 기도회를, 교회를 또 건축 중이고 하니까 교인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입원하고 퇴원했다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금요 기도회 인도하려고 옷을 딱 차려입는데 옷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2주 입원해 있는 동안 체중이 10kg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에 걸렸으니까 갑자기 체중이 10kg가 빠져서 옷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맞추려고 옷을 이렇게 거울 앞에서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의 소리도 나왔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위로할 거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교회에 갔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날 저녁에 새 양복이 4벌이 생겼대요. 심지어 명품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전에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명품이고, 그 간증의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도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면서 이거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사람이 위로받을 방식대로 위로하실 거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제가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에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명품이 생기면 저는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시험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거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괴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축복이냐 시험이냐라고 하는 게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축복은 시험처럼 다가오고 시험은 축복처럼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미혹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조심하라고, 자신을 지키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자신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예전에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이요, 어느 순간 보면 오염되고 더럽혀져. 물론 쉽게 오염되죠. 더러워지는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씻어내질 못하고 그냥 세상이 그런 거지 뭐,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저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아 넘어가고, 그거 내가 안 한다고 내가 깨끗하고 나를 지키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때로는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내 거룩한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다림의 영성은 절대로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기다림,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지어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 이런 자세,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잘 기다리고 있다, 잘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기다림을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세상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